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들 모두는요 십자가에 죄된 자를 못 박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께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세상에서는 험한 길, 희생하는 길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아멘으로 주님을 쫓기를 선택한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된 길을 아멘으로 살기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참 대견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요 너무나 미숙하기 그지없는 태도, 너무나 미숙하기 그지없는 그런 감정들로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수예배 함께 드리시면서 레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레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수요일 설교 마지막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예전 성경, 다시 말해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구절을 총이 없음을 보시고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원문에 보니까 이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구절을 증오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그 문장에 내포되어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왜 태를 열어주셨는가 하니까 첫째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셨다. 이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기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둘째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레아는요 자신의 동생을 증오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지 않고 다만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지요. 그 레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선택을 기뻐하시면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레아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제가 예전에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을 그런 시기에 저도 모르게 누군가 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뭔가 위로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좀 위로가 될 것 같니?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아? 너 정말 그렇게 위로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지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렴. 그러면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저를 잠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위로부터 받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오심과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 그대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던 레아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도 않고 또한 동생 라헬이 자신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있는데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정을 오롯이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로 삼은 그런 레아.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를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자녀를 선물로 주심으로 그에게 축복하시는, 그를 어루만지시는 그런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그런 레아의 태도가 완전히 순식간에 돌변해 버립니다.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았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삼았던 레아가 정말 신실하게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반응했던 레아가 어느 순간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동생 라헬과의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되더라는 거죠. 말 맞다나 막장을 향해 치닫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9장 마지막 절이죠.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계속해서 4명의 아들을 레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인 유다 이후로는 한동안 레아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물론 한참 뒤에 레아는 9번째 아들인 이사갈, 그리고 또 10번째 아들인 스불론, 또 딸인 디나까지 더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굳이 유다를 낳고 나서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한마디로 지금 레아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잠깐 멈추셨다. 하나님께서 잠시 레아에게 자녀의 축복을 거두어 가셨고, 바로 레아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가는, 태가 멈추는 그런 과정이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전반부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동생 라헬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는 거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 내가 부리고 있는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애를 가지면 언니와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이었죠, 비라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씨바지라고 표현하죠. 자녀를 그렇게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실제로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걸 보면서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내가 언니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이렇게 기뻐하는 라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레아가 순간적으로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그동안 그 격동하는 마음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서 잘 견뎌왔는데, 순간적으로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 끝장이다,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조바심을 느끼게 되면서 조바심으로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레아는요, 순간적인 이 조바심에 휘말려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에 스스로 발을 담그게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순식간에
하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라헬에게 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라헬과 똑같은 방법을 취합니다. 너가 자녀를 그렇게 낳을 거야? 더 많이, 나는 너보다 크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자녀를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렇게 자신의 몸적인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그래서 일명 자식 보유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레아의 태를 열으셔서 계속 자녀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셨던 그 위로를 멈추시고 레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29장에서 보여줬던 그 성숙한 이 레아의 모습, 말 그대로 그 성숙한 모습들이 이 조급한 마음에 갑자기 휘말려서 순식간에 파국을 선택하는 레아의 모습으로 30장의 모습, 이야기가 훅 돌변하는 이 과정들. 여러분, 레아의 이런 모습은요, 결국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죄된 우리들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순간적으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순간적으로 감정이 휘말려서 조급하게 반응하면 그 결과 걷잡을 수 없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선택하게 되면서 그렇게 파국을 향해 치닫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세기 2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 그건 결코 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선이 아니었어요. 레아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건데, 그리고 또 30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레아의 모습, 이것도 동일하게 레아의 실존이, 레아가 여실하게 보여주는 레아의 실존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굳건하게, 아무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 붙잡으면, 순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 붙잡으면 결국 우리는 죄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레아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놓치지 말아라. 그 놓치는 순간 레아처럼 진흙탕 싸움에 빠진다. 여러분, 간혹 정말 존경받았던 그런 신앙인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기사나 혹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저는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는 좀 뒤로 차지시키고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우리의 본성은요, 결국 모든 인생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자아가 이끄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마치 하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는 칭찬 들었던 다윗이 순간적으로 음욕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밧세바를 탐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레아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했던 것처럼, 저희는 모두를 포함해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우리 시선이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는 곧 죄요. 죄는 곧 나임을 깨닫고 죄된 나의 실존을 깨달음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하는, 매 순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선택하는 그런 저희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저 모습이 주님 품을 떠났을 때의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못했을 때에 나도 저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강팍하게 굴 수 있겠구나. 십자가에 내 자를 제대로 못 박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처신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 자신의 실존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긍휼한 마음으로,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애통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해 주기를 선택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는 자리, 중보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주도하게끔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바라보면서 판단하려는 그런 죄된 자아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만 주님의 시선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긍휼하고 애통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매 순간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매 순간 결단하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결단해도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실조 아닙니까?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의 내면 속에서 죄된 모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니 저 여러분들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이 죄된 본성을 고백하고 나서, 그러니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나는, 우리 연약한 이 존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죄된 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그렇게 이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께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을 힘입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나의 강한 성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돼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어서 찬송가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견고했던 인생이랄지라도, 오늘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유혹과 괴계 앞에서는요, 우리의 감정에 그렇게 홀라당 넘어져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깨닫고,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한 인생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그렇게 처신할 때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뭔가 잘 됐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풀렸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더 열심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망한 인생이 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이 나에게 독이 됨을 깨닫고, 언제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창세기 3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자,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지금 함께 봉독한 18절 말씀 가운데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과의 감정 싸움에 휘말려서 하나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면 안 된다, 내가 이겨야 돼,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해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그렇게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레아가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서 떠나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레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레아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레아의 중심을 보시고 막으셨던 태를 다시 열어주심으로 레아에게 5번째 아들, 즉 이사가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레아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다시 열어주심으로 이사가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39장부터 40장의 이 흐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창세기 29장 35절 통해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구절과 창세기 30장 18절에서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레아에게 다시금 이사갈 하나님께서 회복 허락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장면, 여러분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복된 길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칫 벗어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사갈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그때 담임 목사님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모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성경 통독하는 이것을 실천해 보자고. 그 당시 할 일이 참 많아서요, 참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거 일단은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기도하고 큐티하고 전도하는 데 우선순위 두고 여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거리를 좀 줄여주셔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일거리는 안 줄여주시고 우선순위만 정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거 더 추가로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업무는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한동안은요,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짜증이 좀 있었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신기한 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전도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요, 참 신기하게도 저를 힘들게 하는, 또 저를 고민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소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제가 저를 억누르고 있던 근심에서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의 경험을 빌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고민되는 상황, 짓누르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이기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품기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된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마음 내가 깨닫고 주님 마음 안에 관한, 주님 말씀 안에 관한 그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